유대 역사가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1세기 유대교를 대표하는 4대 종파를 소개합니다.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이렇게 4개 종파로 유대교를 소개합니다. 한 종교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파가 4가지 특징이 있었던 거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제자들을 두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편향되고 변질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반면 교사가 되기도 했던 거죠.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기독교의 한 단면들을 보는 것 같아요. 사두개파는요, 철저하게 제사장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등한시했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전에 가서 제사만 잘 지내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는 성전주의, 제사주의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극보수적인 성향을 가져 친로마파의 자리, 소위 그 시대로 본다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 이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이었고, 그리고 헤롯과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성직 매매를 통해 제사장직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번영의 신학에 빠져 있어서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든 헤롯에게 잘 보여서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 축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안식일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는 로마 사람들처럼 즐기며 살아도 된다. 그래서 로마 복식을 입고 로마의 장교들과 로마의 정치인들과 아주 대단한 로마식 파티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참 편안한 신앙생활이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권력과 딱 붙어서 번영을 누리면 하나님 축복이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좀 우리 보통 익숙한 그런 한 모습이 되겠죠. 반면에 바리새파는 이런 사두개파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경건한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오로지 율법을 연구하고 정통 신학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엄격한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로마와 헤롯과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굳이 대결하고 싸우고 갈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자신들에게 안정되어진 경제적인 기반을 잘 유지해서 복잡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성경 연구와 정통 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속으로는 그들을 아주 싫어하고 경멸하지만 겉으로는 부딪히고 싸우는 일을 피하는 일종의 중도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인 에세네파는 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처럼 저 성전과 그리고 또 회당에서 제의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싫어. 그들하고 관계를 끊고 기성교회와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고 세속과 분리된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의 교사, Teacher of Righteousness라고 불리면서 철저한 금욕주의와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추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일상과 무관한 소위 말하는 수도원 영성주의, 우리로 말하면 약간 템플 스테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래서 광야에 나아가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은둔 생활을 하며 세례받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나는 저런 로마든 헤롯이든 판단 자체도 하고 싶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영성생활, 하나님 나라만 보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엮여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를 싫어하면서 그들은 일종의 분리주의적, 폐쇄적 엘리트주의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야말로
남아있는 영성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열심당은 부당한 납세 부과에 무력으로 저항했던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와 헤롯과 목숨을 건 전투와 전쟁을 감행했던 혁명적 쿠데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세계적 통치를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맨날 종교적 시설에 가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로마와 헤롯과 전투를 벌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유대 혁명을 꿈꾸는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를 살릴래 바라바를 살릴래 할 때 바라바를 선택했던 그 바라바는 단순한 살인 강도가 아니라 그 당시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로마의 그 군사들을 죽였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사장 출신부터 열심당에 이르기까지 바리새파 출신, 에세네파 출신 골고루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그들의 모든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과 치우침을 거부하는 중용과 균형과 평형을 추구하는 제자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균형과 평형을 잘 이루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이 4대 종파의 편향과 치우침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맞는 걸까요? 바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휩쓸릴 수 있는 이 4대 종파적 제자의 길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배움이 필요하냐? de-learning입니다. de-learning, 탈학습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워왔던 나의 생각들을 다시 비우는 de-learning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de-learning이 없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더 지독한 사두개인 제자가 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더 지독한 바리새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더 지독한 에세네파가 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지독한 열심당이 되는 걸 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선행되어지는 우선순위는 de-learning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사두개적 사고, 바리새적 사고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움, 먼저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심고 세우고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e-learning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자가 학습으로만 됩니까? 제자 훈련의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절반은 동의합니다. 제자가 학습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제자가 학습으로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배움 없이 제자가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학습을 너무 과신해도 안 되지만 배우지 않고 제자가 되는 것도, 그것은 절반은 이미 포기하고 시작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투사로, 전사로,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기보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배움의 자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de-learning하며 새로운 것을 온전히 배워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de-learning을 통해 그 다음에 배움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배울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것들과의 배움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배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8절은 주의할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바울은 먼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들과 계속 붙어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가정에 은밀하게 뱀처럼 기어 들어와서 우리를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항상 배워도 진리와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그러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다 하는데 예언 기도하면서 거짓말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자기 속에 돈 귀신, 음란 귀신 가득 차서 도덕과 성적인 문란함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습하고, 그러면서 귀신도 떨게 할 능력의 종, 큰 믿음의 목회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 성경풀이를 하나님처럼 하는 신비롭고 대단한 가르침과 설교,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하늘 계시 직통으로 받는 것처럼 하지만 거친 언행과 막말로 위선과 탐닉에 빠져있는 모습을 향해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귀신 쫓는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참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20년 다녔는데도 귀신 하나 못 쫓아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음란과 돈의 귀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그것을 향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고. 무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그리시하고 스파이시한 것에 사람들은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과 껍딱지인 것처럼 말하고, 안수기도 해주면 유체이탈 시켜서 3층 천도 갔다 오게 해줄 것 같고, 내가 한번 손 얹어주면 방언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유인하여 올가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직통 계시를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져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의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거기에서는 우리를 진리의 지식에 끝내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과정은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잘못된 가르침, 할례파와 같고 겨우 사두개파, 바리새파 극복해서 싸우고 있는데 할례파에 빠지고 영지주의자들에게 빠지는 그 시대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답답했던 것입니다. 왜 복음과 성경을 배우는 일은 그렇게 등한시하면서 그 허탄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왜 그리 열심을 내느냐, 이 말인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칭 사도라 선지자라 하는 이들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 같다라고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게 누구냐?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인물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남아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때 이집트의 박수와 무당들 중에서 모세와 대적하여 흉내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또 강에 피가 흐르게 하는 일,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내던 그 무당과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을 향해, 그래도 명색의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타락한 선지자, 부패한 사도라는 말도 호사스럽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똑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어쩌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같은 목사를 향해서 무당이다, 점쟁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모세와 대적했던 그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런,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아서 섬기는 종들이 있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더 이상 마음과 영혼을 노략질 나가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바른 러닝, 배움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움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바른 배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좀 더 여유 있고 좋을 때 배우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지금 치열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제자훈련 이런 거 좀 뒤에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치열하게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날 때 되면 배울 만한 때라고 생각하시게 될까요? 놀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치열하고 바쁩니까? 배울 여유가 없을 만큼 치열하고 바쁩니다. 책 볼 시간이 어딨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책은 배가 부를 때 보는 게 아니라, 불러서 보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보는 것입니다. 책 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기 때문에 책을 봐야 합니다. 왜요? 바쁨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게 해야 하니까. 쫓기며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책 볼 시간이 없을 만큼 쫓기고 살면 더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배움은 이렇게 작은 물방울을 통해 바다를 이루고, 티끌을 쌓아 산을 세우고, 그리고 사소한 시간을 구별하여 역사를 만들고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훈련받는 여정입니다. 지속적인 배움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제자로서 가장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코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큐티 나눈 것을 가지고 목장과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이제는 GQS로 저희들이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데, 서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장에서는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목장, 결코 나중에 할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 양이 나올까요? 네, 다 아시죠? 무슨 이야기 되는지. 필요하다면 커피 브레이크 들어가시고, 여성 중보 들어가시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안목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을 읽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 배웠다,
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술초 목고지 2박 3일 가면 13번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걸 제가 한 10번을 했습니다. 10세트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내면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상처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또 치유하고 만지십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치유 프로그램인 우술초 목고지를 가면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느냐? 10번이나 강의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습니다. 또 발견하고 또 느낍니다. 목사님, 저 치유 세미나 같은 거 가봤어요. 치유가 다 되셨나요? 한 번 듣고 다 치유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면 된다던데요. 아유, 그렇게 쉽게 치유되면 누가 못합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대충 세보니까 12,000번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적어가며 큐티 해본 거는 3번 정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제 원고 없어도 웬만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원고 다 써가지고 토시까지 들고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늘 그렇게 해보면 지난번에 몰랐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해석적 능력이 뛰어나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발견의 기쁨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투베이직 강의 수백 번은 더 했습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 뭔가를 했다고 해서 다 배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영화감독 장정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2번 본 것만이 영화고 한 번 본 것은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목격한 교통사고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곱씹어서 다시 본 영화야 영화라는 거죠. 어쩌면 배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당시 저에겐 성경이 삼국지였습니다. 제가 삼국지만 7번을 읽었어요. 대충 만화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삼국지만 7번을 읽었어요. 2번을 볼 때까지는요, 이게 어벤져스 같았어요. 영웅담이었어요. 영웅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을 더 읽을 때는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인공 말고 조연들까지 키, 이름, 호, 거기다가 그들이 쓰는 무기. 관우의 호는 관운장이요, 그의 키는 9척이며 그가 쓰는 무기는 청룡 언월도이고 무게는 82근에 달한다.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것까지 싹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조조의 아들은 조비와 조식이 있고 이런 걸 외우고, 그리고 조비가 조식이를 죽이려고 할 때 조식은 7걸음을 옮기면서 시를 읊어 형님을 울게 만들어 살았다. 이런 시도 다 외웠어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5번째 삼국지를 읽는데 다 읽고 나서 제가 우연찮게 알아냈어요. 지금까지 삼국지의 지가 땅 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 나라가 땅 따먹기 싸움하는 줄 알았는데 5번째 볼 때 똑 보니까 삼국지가 뜻 지자더라고요. 이게 뭐야? 세 나라를 세운 건국 이념을 봐야 되는 거네.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조조가 나라를 세운 뜻이 뭘까? 손권이 나라를 세운 뜻이 뭘까? 유비가 나라를 세운 뜻이 뭘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왜 장비와 관우가 유비와 함께 도원 결의를 하며 그의 형제처럼 그 뒤를 따르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유비 밑에는 관우, 장비, 조자룡을 제외하고 훌륭한 장수가 없었던 걸까? 왜 조조 밑에는 저렇게 많은 장수들이 있었던 걸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서 6번째, 7번째 볼 때에는 이 세상은 어떤 건국 이념을 가지고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꿈을 꾸는가. 그래서 왜 유비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조조의 아들이 삼국을 통일했는가? 왜 제갈공명은 유비의 밑에 들어가기를 그처럼 피하려고 했던가? 다 알게 돼 버리더라고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4번 읽을 때까지는 나보다 삼국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5번째 읽고 나서 내가 삼국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2번 더 읽고 난 다음 이제 삼국지를 조금 알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난 다음 함부로 안다는 말을, 배웠다는 말을 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한 젊은 20대의 아이돌 가수가 락 음악 한 2년 해보고 나서 다 뗐습니다. 이제는 재즈나 해볼까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자 돌아가신 가수 그 신해철 씨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재즈만 하며 죽는 날까지 연습하며 세상을 떠나는 재즈의 거장들이 있다. 나도 20년을 락을 해왔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너에게는 음악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더냐 라고 이야기를 점잖게 해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도 참 깊은 울림으로 와닿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던져보고 싶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개혁주의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서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 번도 아직 못 읽어본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목사냐, 선교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묻지 않으실 겁니다. 제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새해 다시 배움의 제자도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배움의 제자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눔의 제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까지 다시 배움의 제자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